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이 대림절, 대강절 기간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죠. 올 한 해 2020년도를 돌아보면 어느 해보다도 참 힘들었던 해였습니다. 그죠?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특별히 이번 성탄절은 그렇게 소외된 영혼과 또 이웃을 위로하고 또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해피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진 자들은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울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눈물 닦아주시고 또 외로운 자들에게는 여러분 술친구가 아니라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함께 해피 크리스마스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크리스마스. 또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모두에게 해피 크리스마스. 네, 모두가 해피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계속 그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따로 자세하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눴던 비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뭐였어요? 지난주? 네, 겨자씨. 이 겨자씨에 관한 비밀의 말씀을 나눠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 보겠어요. 자, 35절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쭉 보세요.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 뭘까요? 예, 뭐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또 찾아보세요. 뭐든지 좋습니다. 예? 배에 계신 그대로. 뭐든지 다 얘기하세요 그냥. 또 예? 두고 가다. 뭔가를 두고 왔나 봐요. 두고 가다. 또 저쪽으로 건너가서. 예, 그냥 막 다 얘기하세요. 그냥 두 구절 다 얘기하셔도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소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 나오는데요. 마가는 오늘 이 시간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저녁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날 저녁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이 그날 저녁이라는 시간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마가는요, 자주 썼던 표현들이 있다라고 또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하면서 우리 말씀 나누면서 했어요. 마가가 주로 자주 썼던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그 즉시, 곧바로, 그날 이와 같은 굉장히 뭔가가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런 시간적 개념을 마가는 자주 썼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가가 말하고자 했던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 관한 말씀을 나눈 바로 그날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왜 이 그날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날이 저물자 이렇게 되겠죠? 날이 저물자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채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따로 배에 앉으시고 사람들은 이 바닷가에 서서 말씀을 들었다. 이런 기억나시나요? 자, 그리고 예수는 그렇게 말씀을 배에 이미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태운 그 배는 이 모인 무리들을 그대로 남겨두고서 어디로 갑니까? 건너편으로 가시더라는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건너편은 어디를 말할까요, 여러분? 건너편이 어딜까요? 어느 도시일까요? 어느 마을일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또 어디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 그렇게 가만히 저만 보고 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자, 건너편은 5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5장 1절. 어디예요? 거라사 지역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셔요? 건너편 거라사. 그러면 예수님 계신 곳은 어디예요? 네? 네, 당연히 거라사 건너편이죠. 야, 우리 저기서 건너편으로 가자. 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죠. 거라사 건너편이에요. 거라사 건너편은 어디예요? 반대편은? 그러면 지도를 봐야 알잖아요. 거라사 건너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이 건너편이 어디냐면 반대편은 가버나움이나 게네사렛이나 막달라 또 티비리아라는 그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가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성지순례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갈릴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배우로 지금 이동하는 것처럼 한번 배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 새끼 제자도 있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수라 씨 뭐 하세요? 저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셨던 곳들을 보면서 생각 중이었습니다. 네,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 지금 갈릴리고요. 여기 이름은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까지 걸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손가락으로. 예수님은 저기에서부터 아마 저기 선착장이요? 정확히 손가락으로 집어주시죠. 예수님이 걸어오신 자리 베드로 걸어. 여기까지 여기. 네. 베드로 물에 빠져서 한수없이 같이 배 탔다가. 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자, 우리는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저쪽에서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쪽이에요. 여기가 안 보여요. 신났잖아요. 얼마나 신났습니까? 즐겁잖아요. 배 타고 가는데. 나의 사랑, 나의 이제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가롭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평온합니다.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바로 가. 저 건너편으로 갑니다. 건너편. 걸어 살아는 지역. 갈릴리 호수의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북부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모인 담수호예요. 그래서 둘레가 약 한 53km 정도 나오고요. 남북으로 21km, 그리고 동과서 가장 긴 데가 한 12km 정도 나옵니다. 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청 큰 호수예요. 저게 호수. 워낙 크다 보니까 저걸 바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바다라고. 여러분 영상으로만 봐도 어떻게 좀 감동이 되시나요? 별 반응이 없으시나요? 가고 싶지 않아요? 저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지금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갈릴리 호수는요, 낮에는요 굉장히 잔잔합니다. 산이 둘러 있잖아요. 산이 둘러 있는데 낮에는 굉장히 잠잠하다가도 저녁이 되면요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해요. 효리바람 같은 돌풍이 붑니다. 그래가지고 뭐 심한 파도가 칠 때도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그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소를 이동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자,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동하실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두 가지 목적. 그중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자,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자, 37절 말씀이에요.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네, 자,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사건이 뭐였습니까? 거센 풍랑을 만난 거였어요. 바람이 몰아친 거였습니다.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그냥 배 안까지 덮친 거예요.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났잖아요.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좀 주의 깊게 볼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예수는 뭐 하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38절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자,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배 밑바닥 고물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요? 예수님 너무 피곤하셨어요.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왜? 이른 아침부터 때로는 밤새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아침부터 병든 자들을 만나고 병 고치시고 또 말씀 가르치시고 하루 종일 저녁까지 성경에서는 밥 먹을 겨를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 바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배에 타고서 예수님께서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배가 막 풍랑을 만나서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는데도 예수님 뭐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셔요. 그럼 자는 척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너무 피곤하면요 이렇게 돼요. 너무 피곤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다. 큰 파도가 치고 죽음의 위협을 맞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사실이에요. 아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찬송가에도 이런 곡이 있거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대요. 모든 것이 다 그냥 형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불행이 안 찾아오고, 또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도 살아나고, 또 가난했던 사람은 또 부자가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칠 수도 있고요,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것이죠. 자, 그때가 바로 그날 밤이라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그날 밤. 어느 날 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그날 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저녁,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여러분,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어요.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에? 못했어요? 잘한 거 아니에요? 그냥 곤히 주무시는 거 깨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예수, 잘한 거 못한 거 여러분 죽게 생겼잖아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깨웠어요.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 이 본문 가지고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빨리 깨우세요.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예수님을 깨우셔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많이 들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용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과 불신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 그날 저녁에 있어요. 그날 저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려주었어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었어요. 제자들은 파도가 일고 또 배에 막 물이 들어오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제자들 가운데는 뱃사람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특히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뱃사람 어부였잖아요. 이런 일을 한두 번 당해봤을까요? 뱃사람으로서 갑자기 풍랑치는 거 한두 번 당해봤을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겠죠. 왜? 그 분야의 전문가잖아요.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사셨잖아요. 닻을 내리라. 또 키를 조정하면서 막 배를 어떻게든 끌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얼마나 파도가 세게 쳤던지 그냥 물이 그냥 넘쳐가지고 그냥 배에 가득 채워졌다, 이렇게 말하면 배에 가득 찼어요. 이제 뭐하기 직전이에요? 침몰하기 직전인 거예요. 침몰하기 직전. 자,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젠 끝났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젠 끝났다. 내 인생 이제 끝이다. 내 인생 이제 끝이다. 오늘이 마지막 밤이구나. 우리 뜨끈이 사장님, 저기 뜨끈이 뼈 해장국 오픈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이제 이걸 나이가 이어받아서 해야 된다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2달 동안 가르쳤구나, 나에게. 여러분, 오늘 밤이 끝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어젯밤이 끝이야. 내 인생의 끝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자, 이렇게 이젠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제서야 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 죽으시니까 아유 건드리지 말고 이제 우리 있는 거 해보자 했는데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딱 떠올라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노력과 방법으로 다 찾아보면서 해보지 않겠어요? 다 해보잖아요. 사람을 때로는 의지해 보기도 하고 때로 여러 가지들을 의지해 보면서 뭐 합니까? 그 방법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예 안 찾으십니까? 세 종류의 한 사람일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래도 안 찾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전혀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제 자신부터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지난 주간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천국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지난주는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지난주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영상을 제가 보면서요 생각이 들었던 것은 그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정체성 하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야. 우리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야. 이 엄청난 그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생각할 때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그거 하나로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소름 돋을 정도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작년에 이스라엘 가서 촬영해 온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평생을 단 한 번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온 칼로니노 씨. 그의 마지막 소원은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אל יהווה בעת חכו לאמור ואת ידך חכו לך. 미국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더듬더듬 히브리어 토라를 읽는 모습에서 어디에 있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그 간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일, 그것은 자신들의 고향 이스라엘을 향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살던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던 그들은 이 유대인이라는 공동체성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 사라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아니 2000년 동안 사라진 듯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200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한 가지, 야훼 신앙. 우리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도, 그리고 1948년 그들은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세우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은 일상생활이고 신앙생활은 신앙은 신앙이고 신앙과 생활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치가 되지 않아요. 매일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아가는 사람,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니?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삶입니다 라고 바울은 또한 가르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처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같은 장면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마가복음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으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 화를 내고 항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 다 죽게 생겼는데 선생님 지금 이 배 밑에서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그렇게 한가롭습니까? 아니 그 저녁에 가자고만 안 했어도 우리가 지금 죽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지금 잠이 옵니까? 잠이 와? 이렇게 항의하고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 보면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잖아요. 막 칼을 빼가지고 말귀의 귀를 자를 정도로. 심지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멱살을 잡고서 죽으면 안 됩니다 할 정도로. 성경에 보니까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잡아 바짝 끌어당기고. 어떻게 바짝 끌어당겼을까요? 바짝 끌어당기고 어떻게 잡아당깁니까? 바짝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항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된 예수가 거기서 주무실 때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 제자들이 예수님 왜 깨웁니까? 왜 깨웠을까 여러분?
친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물 찬 거 안 봐요? 빨리 일어나. 물 안 퍼요? 물 푸라고 깨운 거예요. 물이라도 퍼야 될 거 아니냐고 항의하고 깨웁니다. 어려움이 찾아온 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이런 어려움은 없을 텐데, 내가 오늘 이 시간 여기 안 올 거 아니야. 코로나 2.0인데 내가 교회만 안 다녔어도, 내가 주님이 꿈꾸신 게 장용성 목사님만 안 따라왔어도, 내가 이 교회만 안 다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는요, 모세 10가지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금은 보화를 막 주렁주렁 챙기고 나왔잖아요. 온몸에 금덩어리를 막 차고 나왔다. 목걸이 반지부터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 나올 때는 굉장히 신났어요. 야하, 드디어 우리가 다시 간다. 우리 고향으로 간다. 신나서 나왔는데 웬걸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있네. 뒤에 누가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뚝뚝뚝뚝뚝 하면서 이집트 그 말병거를 타고 쫓아오니까, 그때는 뭐합니까? 모세를 향하여 멱살을 잡고 원망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들어왔습니까? 하면서 막 항의하고 있어요. 똑같은 장면이에요. 홍해는 하나님의 시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를 보시려는 테스트 장소가 바로 그곳이었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시험을 봅니다. 테스트 장소예요. 네가 정말 잘 준비했느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합격점을 받을 수 있겠어? 테스트장 보는 곳이에요. 이 갈릴리 호수의 풍랑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도를 깨달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지, 사람 중에 한 사람, 좀 똑똑한 사람이네. 훌륭한 사람이야. 성인 중 4대 성인 중 한 사람. 그렇게 보는지를 테스트해 보려는 시험장이 바로 갈릴리 호수였어요.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선생으로 부릅니다. 선생으로 불러요. 주라고 부르지 않아요. 퀴리오스, 나의 주시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 어이 목사 양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풍랑 가운데 몰아넣으신 거예요. 거기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한번 당해봐라. 목적이 야,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2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파도가 칩니까? 아니, 물이 배까지 가득 차서 침몰할 지경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낼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잠잠해지기는 그냥 더 극성을 부리고 있잖아요. 지금 2.5단계로 올리느냐 마느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더 극성을 부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 학업, 진로에 대한 문제들, 질병과 또 미래에 대한 그 문제들이 우리 앞에 큰 파도가 더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려고 왔던 우리 청년이 코로나 확진자 동선과 겹쳤다고 검사 받으러 오라고 했다고 여기 왔다가 갔어요. 상황은 더 좋지 못해요.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제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전 국민이 빚쟁이가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면 무서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왜? 죽어도 같이 죽는 거예요. 살면 같이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네가 정말 믿느냐? 아니 뭐 죽으면 예수님이 가자가 있는데 죽으면 같이 죽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멱살을 두고 아니 지금 죽으실 때입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좀 살려줘야지 하고서 이렇게 항의하고 불신하고 있는 자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자 3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뭐합니까?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뭐합니까? 고요해지더라.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책망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사실은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었을지도 몰라요. 제자들한테 그러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너희는 잠잠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 좀 제발 좀 알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소리치고 싶으셨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고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두려워 떨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출애굽 14장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 호수로 제자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 한가운데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왜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는 거. 그래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죠. 자 4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거 아직도 믿음이 없냐?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그렇게 내가 자세히 가르쳐 줬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주님이 꿈꾸신 거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봤는데도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아니 교회를 5년, 10년, 20년을 하는데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을까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런 책망이 아니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야, 내가 한국교회 이만한 교회를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왜?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 칭찬이 여러분을 향하여 다시는 칭찬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은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이 이적을 직접 눈으로 경험했잖아요. 몸소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자 4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이렇게 복종하지? 믿어요 안 믿어요? 제자들은 여전히 안 믿어요. 이 정도 되면 이런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으면? 이 정도까지 했으면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진짜 믿어주세요 제발 여러분.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그런데도 안 믿어요. 아니 여러분들 보기에 제자들이 답답해 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세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던 일들을 탁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머리로만 그냥 끄덕거리고 그냥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전하고 또 예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뭐합니까?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도 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그 제자들,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 1장 11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고 말했다. 예수는 믿는 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대추수회 때, 아니 환란의 날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기입니다. 환란의 시기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올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도적같이 말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실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할 겁니다. 때를 알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으로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다시 복음의 이 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맞으실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쁨으로 기다리듯이 나의 신랑 언제 오시나 신랑을 기다리듯이 또 신랑이 또 신부를 맞이하듯이 이 기쁨의 혼인잔치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2021년도 부활주일까지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다시 한 걸음 기도 행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그 모든 땅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발바닥 도장 찍는 다시 한 걸음 행진하시길 바랍니다. 비바람이 불어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걸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믿는 자가 되세요.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그 풍랑을 뚫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 이 한 걸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한 발짝 한 걸음씩 내딛읍시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네.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승리만 있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 발짝씩 한 걸음씩 나갑시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네.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승리만이 있네. 나는 넘어지지 않네요. 나는 넘어지지 않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있습니다.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승리만이 있네.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네.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네. 주님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는 넘어지지 않네. 다시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한 걸음씩 내딛읍시다. 믿음으로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나는 넘어지지 않네. 나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이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다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네.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 손 잡아주시네.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승리만. 나는 넘어지지 않네. 나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세요.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할까요? 너는 넘어지지 않네. 너는 넘어지지 않네.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맙시다. 주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승리만 있네. 나는 승리만 있네. 나는 승리만.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너는 승리만 있네. 너는 승리. 자, 또 다른 분을 향해서 너는 승리만 있네. 너는 승리만이여.
높이 계신 주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파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우리 기쁨으로 청하게 그 영광을 높이 계신 그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구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기쁨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 듣고서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심으로 이 기쁜 성탄의 날을 예수 오심을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 또 낙심한 영혼들 가운데 증거함으로 정말 영혼을 출소하는 기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고 매일 매 순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을 알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부활주일까지 다시 한 걸음 믿음의 행진, 기도의 행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이제 수능을 하나님 준비하는 학생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공부했던 거 지화지과 명철 총명 주셔서 하나님 잘 준비하여 하나님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다시 한 걸음 걷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